사도행전 16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부류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옥 안에 갇혔던 사도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여러분. 그리고 동시에 그 옥을 지키던 간수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와 그 간수는 사실 여러분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있었습니다. 큰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 간수와 똑같은 곳에 있었지만 똑같은 시간에 있었지만 바울과 실라는 어떤 사람들이었냐? 옥문 안에 갇혀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간수는 옥문 바깥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이들의 입장은 말할 것도 없이 천지 차이입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바울과 실라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누구도 옥에 갇혀 있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무섭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간수였습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옥 안에서 찬양과 기도를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들이 열렸습니다. 발에 채워져 있던 작고들이 다 풀렸습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던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 여러분 옥문 안에 있었던 바울과 실라는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옥문 바깥에 있던 간수는 어땠습니까? 두려움과 절망 속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체할 수 없으니까 스스로 자결까지 하려고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 그 중요한 순간에 그 중요한 자리에 이렇게 입장과 위치가 한꺼번에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비록 바울과 실라가 옥문 안에 갇혀 있었지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간수는 옥문 바깥에서 자유로운 신분으로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아주 가끔입니다. 아주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목회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뭐가 되었을까?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되었을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처럼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하는 사람이 됐을까? 그리고 만약에 비즈니스를 했다면 과연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을까? 가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하다가도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해보면 제가 직장인이 되었든 아니면 사업을 하는 사람이 되었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확신에 이르게 돼요. 왜냐하면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하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무엇이 되든지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나쁘다는 곳이 있죠.
사람들이 있기 싫어하는 자리들, 그런 자리, 눈물의 자리죠. 상심의 자리입니다. 자존감이 무너지는 그런 자리예요. 한숨만 나오는 자리. 그런 자리에 누구라도 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는 엄청난 압박이 있습니다. 내 어깨가 무겁고 마음이 짓눌려 있어요. 아무도 그런 자리에 가고 싶지 않지만, 하지만 살다 보면 그런 자리에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런 자리에 우리가 가 있는다 할지라도 사실은 괜찮은 겁니다. 왜 괜찮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상황이냐, 어떤 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노아 시대에 방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여시고 땅의 샘들을 다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홍수를 일으키셨습니다. 전무후무한 홍수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람들의 운명이 무엇에 의해 갈라졌습니까?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바깥에 있느냐, 이걸로 다 갈라질 겁니다. 요셉은 불행하게도 인신매매로 애굽에 팔려서 종의 신분으로 애굽 주인을 모시고 살다가 또 설상가상으로 억울한 누명을 또 받게 됐죠.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요셉 괜찮았어요. 왜 괜찮았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기쁘신 뜻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욥은 온갖 고통과 고난의 자리로 떨어졌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잃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재산도 한순간에 다 바닥났습니다. 육신의 병까지 얻었습니다. 그 아픔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영적인 견지에서 볼 때 욥은 괜찮았습니다.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옥 깊은 곳에 착고에 채워져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그들은 괜찮았어요. 걱정할 게 없었습니다.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간수는 비록 옥문 바깥에서, 그것도 옥문 열쇠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이 그렇게 괜찮아 보였겠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 일 없을 때 사람들은요, 감옥문 열쇠를 들고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요. 그 간수처럼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당당하게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서 일 하나만 터져도 달라집니다.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지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나름 여러분들의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미국에 오고 싶으셔서 오신 분들이세요. 아무도 미국에 끌려오신 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 그죠? 네. 누구나도 미국은 한번 와서 살아보고 싶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올 때 우리는 나름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오게 됐어요. 아직까지도 여러분, 미국이 예전과 같은 위치에는 없지만은 그래도 미국에 와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많습니다. 미국은 아직까지도 동경의 대상입니다. 근데 미국 와서 살아보니까 미국이 좋기는 좋지만, 하지만 실망스러운 부분들 굉장히 많이 봐요. 기독교 신앙으로 시작된 이 나라가 여러분 점점 하나님을 부인하는 국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기독교적 도덕 의식이 완전히 붕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인권과 권리라는 명분 하에 사람들은 스스로 신이 되옵니다. 하나님이 됐어요. 미국의 집회 보니까요, In God we trust. In God we trust. 그걸 보면 참 기분이 좋아지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에 In God We Trust에서 그 God이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고요. 그 God이 실제로 뭐냐? 돈이더라고요. 미국은 하나님을 믿는 국가가 아니라 돈을 믿는 국가입니다. God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God이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미국 사람들은 돈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이런 말이 있죠. 사실 미국은 나라가 아니다. 국가가 아니다. 미국은 이윤을 추구하는 하나의 거대한 기업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 가끔은 더 좋은 곳으로 이민 가고 싶은 마음도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다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있을 곳은 바로 예수님 안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만 있다면 여러분 그곳이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곳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 자리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이 중요합니다. 어느 한 순간도 중요하지 않은 순간이 없어요. 모든 순간순간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 역사에서도요, 인간 역사의 한 순간순간도 다 사실은 중요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냐면 오래전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세상 사람들의 눈앞에 나타나시는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 순간 모든 것들이 이전에 보이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순간 사람들의 입장이 바뀌고요. 위치가 다 달라집니다. 인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그 순간, 그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예수님 밖에 있느냐, 이것만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내가 무엇이 되냐가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하냐도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누구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인생의 성공하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인생의 성공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인생의 성공입니다.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예수님 안에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찬양했던 곡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곡을 2번 불렀습니다. 예배 시간에 한번 불렀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이사 예배가 있어서 전 교인이 다 거기에 모여서 우리 홍 권사님, 홍 집사님 댁에서 또 이사 예배를 드렸죠. 그때도 똑같은 찬양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까요? 그 찬양이 뭐냐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제가 사실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가입니다. 멜로디가 좋아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사가 너무 좋아서 제가 좋아하는 곡입니다. 여러분, 1절, 2절, 3절, 4절이 다 너무 좋아요. 여러분, 한번 무반주로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 1절만 한번 일단 불러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내. 자, 여기까지만 보시면 아무리 잘 살고 부유하게 살아도 여러분, 이 세상에 근심이 생기는 순간은 한순간이더라고요. 한번 근심이 생기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 그 하루하루의 인생이 굉장히 고달파지고 힘들어지고 괴로워집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왜 썩어 들어가고 왜 마음이 썩어 들어갑니까? 근심 때문에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주 안에 있으면
어떤 근심이 생겨도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 밑에다가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가 없는 사람들은요, 풀 데가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에 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시골에 어떤 분이 운전하고 가는데 저기서 어떤 할머니께서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시고 가시더랍니다. 그래서 차를 세워서 할머니 타세요 했더니 그 할머니가 아이고 고맙네 젊은이 하면서 타세요. 근데 그대로 머리에 이고 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고 가시는 겁니다. 이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디를 가도 그 근심 풀 데가 없습니다. 주님이 없는 인생은. 십자가가 없는 인생이 그래요. 아무리 좋은 곳으로 휴가를 가도,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아무리 좋은 위치에 있어도 자기 근심의 짐을 풀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은 십자가 밑에 푸는 겁니다. 십자가 밑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풀어놓는 그 자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2절을 함께 불러보시겠습니다. 2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여러분 오늘 사람들의 심리적 상태를 한 단어로 표현하라고 그러면 그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에요. 사람들은 항상 두려움을 들고 있는데, 안고 있는데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거든요. 하지만 주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두려움이 올 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주 안에 있는 성도들만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기도예요. 아랠 데가 없어요. 아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성도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 남들은 한숨 쉴 때 성도는 뭘 합니까? 성도는 기도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옥 안에서, 그것도 깊은 옥 안에서, 그것도 깊은 한밤중에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겁니다. 3절을 우리가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가난의 길을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쩌다가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이 가난의 자리에 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생길 줄 아십니까? 성도가 그 자리에 가게 되면 여러분 간증들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궁핍함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진짜 부요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지갑을 채워주는 부를 자랑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인생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부르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지키지 않는 것도 있지만 지키지도 못해요. 그럴 만한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약속을 믿는 것만큼 허무한 일이 없습니다. 아예 큰 기대 마시고 약속할 때는, 약속을 받을 때는 큰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은 깨지지 않는 약속이 됩니다.
영원히 불변하는 그런 약속이 됩니다. 우리 성령께서 그 약속이 지켜지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맙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누리는 영적인 축복들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성도가 내리게 되는 합당하고 마땅한 당연한 결론이 뭘까요? 그 결론이 이 곡의 후렴입니다. 우리 후렴 부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간수는요 감옥 열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1800년대에 호레이시오 스패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름이 좀 특이해요. 또 발음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시카고에서 변호사였습니다. 실업가였고 교수였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5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4살짜리 아들이 성홍열에 걸려서 갑자기 죽게 되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년이 지났을 때 여러분, 시카고에 큰 대화재가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이 대화재 때문에 이 사람은 거의 모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그 대화재 이후에 1873년 11월 22일 날 아내와 사랑하는 4딸, 한 자녀는 죽었으니까 4명이 남았죠. 이 가족들을 친척 있는 영국으로 배를 태워서 보냈습니다. 이 스패포드는 화재로 불탄 교회와 그리고 자신의 사업을 수습해야 해서 나중에 영국에서 합류하기로 그렇게 하고 가족들만 일단 영국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아내와 딸들이 타고 있던 배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대서양 한복판에서 영국 범선과 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타고 있던 배가 12분 만이라고 해요. 12분 만에 완전히 가라앉습니다. 거기서 80%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226명의 승객과 승무원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거기서 아내는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됐지만 4딸들은 다 사망하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홀로 살아남은 아내에게 가기 위해서 자신도 배를 타고 갔어요. 그리고 가는데 선장이 그 사람에게 바로 이 지점이 배가 가라앉은 곳입니다. 사고 지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곳이 자기 사랑하는 4딸들이 바다에 빠져서 죽은 곳이라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기 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뭘 했냐?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그 찬송시의 1절만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는 평소에 이 찬양 부를 때 야, 이 지은 사람이 참 평안한 곳에 있었나 보다. 행복한 곳에 있었나 보다. 이런 생각하면서 사실 불렀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극심한 슬픔 가운데, 상실감 가운데 지은 곡이 바로 이 곡이었습니다. 내 자식을 다 삼켜버린 바로 그 자리에서도 내 영혼 평안해 라고 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죠. 비록 목숨을 잃었지만 그 사랑하는 4딸들이 다 주 안에 있었던 아이들이었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예수님 안에 있어서 주님의 위로를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 이 사람의 인생이 또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뭘 만드냐면 고아원을 만들었어요. 저는 이해가 돼요. 딸 넷을 잃었기 때문에
아빠, 엄마 없는, 부모가 없는 자녀들을 아마 돌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아내와 둘이서 팔레스타인 아이들, 고아들을 데려다가 먹여주고 키우고 그들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아원이 병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을 돕고 있는 The Spafford Children's Center이 바로 그곳이에요. 이 스태포드 아내는 이름이 안나였는데 자기 혼자만 살아난 걸 봤을 때 사실 구조받을 때는 자기가 이 정신을 잃었던 상태에서 구조를 받았어요. 그리고 도착하고 나서 정신의식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깨어나고 보니까 자기 딸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자식들을 데려가셨는데 나중에 설명해 주실 거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5명의 자식들을 다 잃었지만 3,000명이 넘는 고아들의 부모가 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에 보시면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일과 그리고 빌립보에서 겪은 일에 대해서만 이렇게 간단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몇 구절 되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죠. 이게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에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을 강조하면서 또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예수님 안에 거하라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라. 이게 사실 빌립보서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4장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굉장히 짧습니다. 앉아서 5분이면 다 읽는 편지입니다. 근데 고작 그 4장에 제가 일일이 다 세봤습니다. 그 짧은 편지를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이 표현이 17번이 나옵니다. 한 장에 여러분 4번이 넘는 꼴로 그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너희들은 주님 안에 있어야 돼.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이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금방 떠나야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개척교회였어요. 여러분, 개척교회 하면 사람들의 머리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가난한 교회, 없는 교회, 힘든 교회, 불쌍한 교회. 여러분, 개척교회 하면 사람들 머리에 떠오르는 게 이런 생각들이에요. 성도들이 얼마 되지도 않는 이 개척교회 중요했던 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중요했던 것은 그 교회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이 개척교회가요, 최초의 1호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죠. 누구나 우와 하는 그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자기들의 물질을 모아서 구제비로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는 순간부터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로 물질로 물심양면으로 후원하는 든든한 교회가 된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정말 애기 교회였고 개척교회였지만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냐 밖에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교회냐 큰 교회냐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교회냐 오래된 교회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빌립보 교회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부러워하는 순간 우리는 세속화됩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따라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인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해도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곳이 바로 그곳이 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